삶이 당신을 짓누르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 다음 날을 맞이할 힘도 에너지도 없는 날들.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가라앉는 것만 같은 기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런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하나씩 밀려옵니다. 어쩌면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시련을 겪을 때마다 희망이 점점 더 희미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결혼 생활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떠나간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서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 같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모두는 폭풍을 마주하거나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폭풍은 예상치 못한 것이고 어떤 폭풍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무엇이든 모든 폭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폭풍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귓가에 속삭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지 못하신다고, 이 폭풍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걸까?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기분이라면 다윗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윗도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대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휩쓸며 음부의 줄이 나를 얽매고 사망의 그물이 나를 사로잡았도다. 내가 고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상달하였도다. 다윗은 폭풍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찬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절망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폭풍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당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폭풍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이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바다에 거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이 배 안으로 밀려들고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진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고요해지자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얘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여기 매우 심오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있었지만 폭풍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밖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지금 어려운 일에 직면하여 내가 어디서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형벌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당신을 강하게 하는 길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폭풍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은 부르짖었고 제자들도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폭풍을 혼자 마주하지 마십시오.
둘째, 당신과 함께 배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이 폭풍에는 목적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홀로 두려고 이곳에 데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폭풍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폭풍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절박함은 우리를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신뢰하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둘째, 두려움이 아닌 믿음에 힘을 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두려움은 커집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반복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구원해 주신 때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당신을 강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이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사람들을 곁에 두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떤 폭풍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폭풍도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당신의 해결책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폭풍을 혼자 겪어왔다면 다윗과 제자들처럼 외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바다는 그것을 만든 자보다 강하지 않고 바람은 그것을 멈추라고 명령한 자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폭풍은 당신을 돌보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지 않습니다. 배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과 당신의 아버지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 이 배는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댓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폭풍 속에서 어떻게 당신을 지탱해 주셨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